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4장 13절부터 17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만한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년여 전에 우리 권사님의 사업장에서 사업 신방 예배를 드릴 때 설교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자들을 비판하는 맥락 속의 마지막 4장의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의 관계성에 염두를 두고 읽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초대교회에 장사했던 한 사업가를 예로 들면서 믿음 없이 사업을 하는 행위가 얼마나 덫이 없는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장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주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누군가 말하기를, 어떤 사업가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오늘이나 내일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의 결단이죠. 또 아무 도시에 가서 무슨 말입니까? 사업하는 장소입니다. 1년을 체류할 것이다. 우리가 사업 계획을 짤 때 보통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어떤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업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장사하겠다, 사업의 방법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가 장사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득을 보리라. 즉 사업의 결과, 사업을 예측하는 것이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결과를 예측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또는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이러한 순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것이 16절에 보니까 허탄한 것이고 나쁜 자랑이고 심지어 악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제한 불신앙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그렇게 너희 마음속에 생각하고 결단하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이죠. 자, 13절의 말씀에 한 가지 가장 중대한 존재가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상업의 결단, 사업의 장소, 사업의 기간, 사업의 방법, 사업의 목적, 완벽한 프로젝트와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예측까지 했지만 이 사업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외한 것입니다. 좀 더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여러분의 사업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가장 큰 중대한 사업의 파트너를 버린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시며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가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업,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가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죄입니다. 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매사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불신앙의 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업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유한성을 간과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업이 교만한 사업이고 왜 이 사업의 사업주인 사장이 교만한 사업가인가? 왜 그것이 헛된 것인가? 바로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사업가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야, 너희들 지금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장사할 거다. 예? 그리고 아무 도시에 갈 거다. 그것이 서울이든 뭐 경기도든 부산이든 마산이든 뭐 어느 도시든 사업의 특정한 장소를 결정해 놓고 1년 동안 장사할 것이다. 무려 1년이나 한 달도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돈을 벌 것이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더 나아가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교만한 인간 계획의 무상성을 의미합니다. 덫이 없다는 말을 쓸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아주 빈틈없는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내일 나에게 주어질 인생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나에게는 현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어떤 노 교수님은 97세에 2시간짜리 강의를 정정한 청년들 못지않게, 젊은 청년들 못지않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테러가 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건과 사고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사고가 언제 나에게 들이닥칠지 우리는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저지르는 작은 실수를 간과하는 존재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위대한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과 계획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요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그 많은 재산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창고에 다 쌓아놓았다고 치더라도 오늘 밤 내가 너를 불러가면 그 모든 재물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상생에 유한히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자가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진정한 신자는 사도의 교훈을 따라서 주님의 뜻이면 저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주의 뜻에 달린 일이고,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는 것도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섭리와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 될 것이고 그것 자체로 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방법, 하나님이 없는 장소,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없는 결단,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지 않는 그 결과와 목적은 그것 자체로 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17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물들을 총동원하여 믿음의 선한 일을 위하여 주력하시고 애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한 명언입니다. 여기서 말한 예술은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이런 종류의 예술이 아닙니다. 학문으로서의 예술을 가리킵니다. 히포에게 있어서 학문은 의술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기간은 너무나 짧은데 의사로서 배워야 될 의학과 이 의술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배워도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긴 인생을 장수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잘못 산다면 참으로 무가치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의미 있는 인생의 사업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